안녕하십니까. 2주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셨죠? 한국이 좀 더웠습니까? 많이 안 더웠죠? 예. 저도 일본에 전도에 9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부터 일본이 하도 덥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 더운데 큰일이다. 학생들 데리고 22명 갔다 왔습니다. 간단한 보고를 드리면 학생 전도회를 했어요. SOS 전도회, 영남합회 학생 전도회거든요. 그 전도회는 학생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학생들 만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좀 놀면서 친해진 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회입니다. 한국에서 영남앞에서 이제 SOS 전도회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고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게 통할까? 일단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기 밥하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이래서 하긴 가는데 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국인 만나서 방언의 연서가 없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가니까요 하나도 안 덥더라고요. 태풍이 와갖고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시원했습니다. 태풍이 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뭐 비는 간간히 오긴 왔지만 뭐 일정에 큰 지장 없이 비가 왔고 그 도쿄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도시는 그냥 막 태풍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막 이랬다는데 지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도착하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고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이 일본 추석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봉 기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고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뭘 사람을 만나야지 뭐 데리고 올 텐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잘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라고 이러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지금. 뭐 교회는 작은데 뭐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 씻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목욕탕에 이제 맨날 씻으러 가는 거예요. 첫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씻으러 가는데 조용한 겁니다. 일본은 제가 가서 느낀 게 일본 사람들은 참 질서가 있고 조용한 사람들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소리가 집 밖으로도 나오고 뭐 거리에 사람들도 뭐 시끌벅적하게 다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받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런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차를 탈 때도 딱 줄을 서서 무질서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질서 있게 절제 있는 절도 있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국민적인 정서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일본이다. 민폐가 되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눈치 보고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일본은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가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인 거예요, 이거는. 민폐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가서, 야, 교회 가자. 아, 싫어. 막 이러잖아요. 됐네요. 막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아, 사이비 막 이러면 가거든요. 한국에서 SOS 하면은 뭐 아무나한테 말 걸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이제 모멸, 모욕적인 거, 무시, 뭐 이런 거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남에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안 가면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배울 게 많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은 제가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문화 자체는 그냥 함부로 남에게 그렇게 뭐 교회 가족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신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곳에 현지에 사는 현지 있는 그 한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우리가 막 희적고 가고 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단단히 주는 거야.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뭐 전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가기 전부터 기도했지만 그 가서 보니까 기도가 제일 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할 수 있는 게. 뭐 말이 통합니까? 뭐 사람이 있습니까? 함부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전도에는 몰라도 이 SOS 전도에는 이 도통 이렇게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이 현지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한 20명이 1인당 하루에 7번 기도하면 100번이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총량을 딱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자. 자다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 방법이 없다. 뭐 기도가 답이다. 다른 답이 없잖아요. 다른 답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울 텐데 대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첫날 그냥 그 다음날 도착해서 한번 오늘은 탐색전이다. 한번 분위기 보러 가보자. 가서 이제 아이들, 저는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 보러 갖고 이제 전도팀들 나갔어요. 둘 보러 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아이들 지나가니까 막 붙들고 해갖고 3명을 교회로 바로 첫날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데 만나서 3명을 바로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애들도 놀래고 어른들도 놀래고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데리고 와서 바로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처음에 오면 같이 놀아요. 뭐 이렇게 건전한 보드게임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말이 안 통해도 그건 통하더라고요. 애들은 학생들끼리. 그래 같이 놀고 좀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바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강복이 있어서 일본말로 다 적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막 읽어주고 읽어라 그러고 막 이래갖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첫날 성경 공부하고 가서 다음날 또 오라. 다음날 또 온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애들이 바쁘더라고요. 방학인데도 뭐, 만난 애들이, 뭐, 운동부 애들, 뭐, 이런 애들, 무슨 스케줄에서 나온 애들이 잡혀온 거들은 잡혀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가긴 가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를 뭐 납치하려고 하나? 교회라는 곳에 가도 되나? 뭐 이런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왔는데 뭐 여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딸려왔지요. 그래 하면서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한 4일 정도 전도기간 동안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관심도 가지고 완전 생짜배기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학생반 아이들, 뭐 교인 자녀들이 한인 2세들이 소신자들처럼 이제 교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같이 그것들 통역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래갖고 걔들도 같이 합류해서 막 통역해주고 하면서 걔들도 좋아하고 걔들한테 먼저 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지요. 보통 이렇게 뭐 일본이나 뭐 이런데 그 한인 교회들이 보면은 한국에서 뭐 해외 전도회 한다고 이제 그거 갖고 뭐 하긴 하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실제로 뭐 교회 전도라기보다 뭐 행사 치러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늘 그렇게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무슨 학교에서 왔다 가고 뭐 어디서 왔다 가고 하면 뭐 더치대거리 해주고 이제 그들이 뭐 전도에 뭘 좀 하는데 뭐 이제 관광하고 가는 그런 코스잖아요 대부분이. 시큰둥하게 뭐 그러더니 와보니까 이건 상황이 다르거든요. 막 생짜배기 애들이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 자녀들이 와고 막 좋아 같이 막 하고 이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참 감동 있는 그런 전도회를 잘 마치면서 느낀 게 기도가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뭔가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 같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기도 조금 하고 하잖아요. 왜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는 기도가 답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회다. 이때 하나님 역사를 안 보면 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보겠나.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궁지의 역사 아시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서도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어떡하냐. 태풍이 오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네팔에 학생들 데리고 학생 해외 봉사대를 갔었는데 그때 전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안식일 날, 그 허름한 원두막 같은 곳에서 2층에서 안식학교를 하고 있는데 막 건물이 막 통째로 저는 갑자기 내가 이상해서 한다 생각했어요. 건물이 막 이렇게 벽이 막 이렇게 뭐 물결치도 내가 뭘 잘못 봤나? 왜냐하면 벽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좀 지진이다 하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진인갑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런 현장이 있으니까요. 그런 저녁에 아이들한테 자 우리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다 유서를 적어라.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회개해라. 모든 것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유서 적고 부모님께 편지 쓰고 잔다. 그러고 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감동 먹은 거죠. 오늘 저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그런 경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역사하시려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갔지만은 그런 위기 상황은 없었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갔다 와서 탁구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갔거든요. 마무리해야 돼서 좀 부탁해서 우리 차장님하고 청년들하고 28일 날 오기로 했는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큰일인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비 오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 다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라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라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일할 때는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요. 그저께는요 시원하게 비가 그냥 간간히 이슬비가 한 번씩 뿌리는데 하루 종일 시원하게 일 끝나고 나니까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기와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마 절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뭐 태풍, 지진, 뭐 우박, 뭐 눈, 비, 뭐 더운 혹서, 뭐 가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기후 문제, 날씨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접고 간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참 특권이고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무너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기 때문에, 내 뜻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경험상,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더워서 막 걱정해가, 더우면 어떡하지? 너무 일본 더워 죽는데. 그게 또 태풍이, 이건 또 뭔 태풍이요? 더운 게 낫습니까? 태풍이 낫습니까? 더운 게 좀 낫지 않아요? 태풍보다는. 그런데 이 태풍이 좋은 거다라고 가보니까 태풍 때문에요, 진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요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태풍이 아닌데 때로는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다면서 그래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 어디서 어느 구멍에서 나와도 나와갖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가서 말 시켜갖고 어째 시켜갖고. 올 겨울에 영남 앞에 SOS 전도회 할들이 우리 학생들 한번 중학교 2학년부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와서 한번 가면 좋겠어요. 아주 혹독한 훈련 받고 옵니다. 그 가면 기도 안 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가서 막 그냥, 한국에는요 가면은 하루에 결과 보고 하거든요. 매일 저녁에 결과 보고 하면 오늘 70명 받았는데 뭐
75번 거절당하고 뭐 3명 만나서 1명 전화번호 따서 뭐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래 보고해요. 근데 여기는 뭐 만나야죠. 사람이 없는데 적게 만나고 바로 다 데리고 오게 오더라고요. 아마 학생들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서 꽃내심터 학생들 올 겨울 방학 때 한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 부탁해 놓고 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지. 의탁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적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이유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그거 보고 배워서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살아가고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자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요? 참 우리 꽃내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교회로 복을 주셨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참 말도 많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교회가 다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살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불만족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 기도가 능력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남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목적성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인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대부분 만나는 어려움들과 갈등들, 기분 나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숨은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면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 거절,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겸손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온유함이라면 때로는 냉담, 거절, 괴로움, 인정받지 못함, 무시, 손실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겸손함이고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믿음과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독립되어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온유함, 겸비를 가진다면 많은 어려움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의 품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시면 좋겠다.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이것이 하늘 시민의 특성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휘둘리거든요.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이 목적인데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우리의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겸손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 다음에는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무리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우리의 품성의 옷을, 우리의 성격의 옷을, 우리의 마음의 옷을, 우리의 감정의 옷들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이렇게 씻을 수 있습니다. 씻고 나면 깨끗해지는 거죠. 더러운 옷도 세탁기 돌리고 나면 깨끗해지듯이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씻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이 방향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고 새로 나는 거지요. 날마다 부인하고 새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쪽 방향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쪽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시 씻는 것입니다. 참 예수의 피는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씻고 언제든지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신앙의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나오지 않으면 신앙을 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의 목적에 충실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충실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영육간에 힘을 얻는 안식일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16장 하겠습니다.